1960년대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아사히카와라는 도시에서 젊은 부부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꿈이 작가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잠깐 일하자는 마음으로 잡화점을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도 똑같은 잡화점이 있는데 그 가게는 너무 장사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보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 가게는 너무 잘 되고 옆집 가게는 너무 안 되는데 우리가 저 집에 있는 물건을 우리 가게에다가 좀 덜 갖다 둡시다. 저 집은 보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렇게 장사해가지고는 너무 힘든 것 같이 보여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당신 말대로 하는 게 좋겠소 하여서 옆집 가게에 물건을 덜 갖다 두자 옆집 가게도 같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 가게는 손님은 많이 줄게 되었지만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생기자 아내는 꿈이었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본의 주간지인 아사히 신문에서 창간 85주년 기념으로 1천만 엔이라는 거금을 내걸고 소설을 공모했습니다. 여러분 1천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이 되는데 60년대 1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신문사의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서 731명의 내노라는 작가들이 이 공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1963년 7월 10일 당선작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1등으로 뽑힌 작품은 놀랍게도 옆 가게를 도우기 위해 잡화점에 물품을 줄이고 남는 시간에 글을 쓴 여성의 작품이었습니다. 전문 작가도 아니었고 책 한 권 내보지도 않았던 무명의 작가에게 그에게 상금과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그 작품은 다름 아닌 미우라 아요코의 빙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설이 번역 출간되니까 빙점 신드롬이 일어났고 1981년에는 영화로 1990년에는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전국에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출연한 배우들이 남궁원, 김영애, 원미경, 이영하 같은 인기 배우가 총 출동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우리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방학이 되면은 꼭 한번 이 책을 읽고 서로 토론을 해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고 아마 책을 조금 읽는 분들은 딱 집어들기 시작하면 놓지 못하고 줄줄줄줄 읽게 될 거예요. 그림이 있는 민수기보다 더 빨리 읽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꼭 제가 방학 때 한번 추천하는 책입니다. 빙점 소설의 주제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내용인 원죄입니다. 이거는 용서가 주제입니다.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일본 땅에 이 소설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선 소식에 미우라 아야코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밤 소설을 쓰기 전에 남편과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한 후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당선이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으로 13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하고 자파점 열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소설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소설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옆에 가게와 나누지 않았다면 시간을 벌지 못했을 것이고, 시간이 없었더라면 작가의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고 자파점으로 평생을 마칠 수도 있었지만, 받은 것을 나누어 주자 옆집도 잘 되고 자신의 꿈도 이루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얻은 것, 가진 것 중에 좋은 것 하나, 선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앞을 볼 수 있는 두 눈과 들을 수 있는 양귀와 또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정상적인 뇌의 작동, 이성과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두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김세현 선교사님으로부터 우간다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간다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케냐에서 비행기 환승을 하기 위하여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심장 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 기다리는 공항에서 별세를 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것들이, 이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누는 삶, 흘러보내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본문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개간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저렇게 푸른 바탕으로 표시되어 있는 5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설교 모음집은 5장에서 7장까지 뭡니까? 산상수훈의 설교고 그 다음에 8장 9절에 이적과 기적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10장 오늘 말씀이 뭐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표가 조금 눈에 익숙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 보다 보면 머리에 속 들어올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고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는 삶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신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이고 은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받지 않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고 은사고 선물이에요. 가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나만의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선물을 어떻게 받았는가? 8절에 보니까 그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확신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신체의 기능, 가진 것, 재능, 좋은 것은 모두가 그저 받았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땀방울은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렸습니다. 땀을 흘린다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도 그 수고의 절반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통함의 배후에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기 위함입니다.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라 흘러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큰 권능, 어떤 권능을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권능, 은사, 선물을 주님의 목적대로 부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 권능을 뭐 하려고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플로잉 라이프라고 흘러보내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절 말씀을 보면 흘러보내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더러운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또 이런 일을 하셨죠? 자, 누가복음 9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해당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요 자, 자기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표정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앞뒤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은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인하고 8장 9장에 또 뭡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더러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죄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성령의
주님의 통치가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중간에 딱 사이에 두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리켜서 수미상관구조, 영어로는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는데, 제가 표를 많이 사용하니까 목사님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많은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그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1장이 시작되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어떻게 끝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니라. 역시 앞과 뒤가 똑같이 끝나서 중간 부분을 강조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마태의 문학적 기법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장 38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 또 주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 표는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예수님이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고 제자들을 파송을 하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받은 권능을 나눌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에,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 일에 동참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몸속의 피도 흘러야 건강하고 몸속의 피가 흘러야 삽니다. 잘 피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병들고 죽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 제가 자주 인용하죠. 통적불통, 불통적통. 무슨 말입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안 통하면, 불통하면 적통, 아프단 말이에요. 방 안의 공기도 흘러가야 상쾌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형은 지형 자체가 바로 이 사실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단강과 갈릴리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제일 위에 어떤 산이 있느냐 하면은 헐몬산인데 2769m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뭐가 있겠어요? 저렇게 높으니까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흘러내리겠죠. 첫 번째 시작되는 아주 자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인데 이 호수의 이름은 훌레 호수입니다. 시작하기 때문에 강이 어리고 작아서 인생의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16km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자, 어떤 호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강의 폭도 넓어지고 물의 양도 많아져서 고기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갈릴리 주변에 어부들이 많이 사는 이유이고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많았던 이유입니다. 자,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인생의 장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아래로 내려오면 갈릴리보다 2배, 3배 큰 호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름이 사해입니다. 사해 뜻은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갈릴리보다 훨씬 크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만 있습니다. 이유는 흐르지 않고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자,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영원한 가나안 땅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 강은 어떻습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흐르니까 강 좌우에 뭐가 있죠? 생명 나무가 있고, 또 나무에서 뭘 맺죠?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1절에 보면 내게 보이니 했는데 뭘 보느냐 하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어떤 곳이란 말이에요? 흐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살고 열매가 맺히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은 또 어떤 곳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보니까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생기고 열매도 생기고, 왜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기 때문입니다. 흐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흐르지 않고 딱 갇혀 있다면 에덴 동산은 사산이 되는 거예요. 죽은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흐르니까 사는 거예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흘렀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돈을 왜 돈이라고 했어요, 제가? 도니까. 돈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패가 되고 썩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나눌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수입의 한도 내에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흘러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지 아프리카에 흘러보내고 내보다 어려운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옷, 신발, 장갑, 두 켤레, 2개 있으면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커피가 2봉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봉지는 목사님 갖다 주고 한 봉지는 내가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질이 생긴다면 재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평소에 섬기고 싶었던 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낼 때에 새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 것 주고 싶어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니까 갈릴리처럼 풍성한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권능은, 은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은 흘러보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어떤 면에서 하나라도 더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흘러보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물질적인 거 아니라도 좋습니다. 기도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구역원들, 전도회원들,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도 전하고 기도도 하겠다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격려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뭘 흘러보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흘러보내지 않으면 머리는 커지고 그냥 입은 커지고 가슴은 멍멍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회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흘러보내야 됩니다. 또 깨어진 과거도 원수도 흘러보내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깨끗하게 되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특별히 주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뭘 선포하는 거예요? 뭘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자, 이 천국이 가까워왔다. 누가 제일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했죠? 세례 요한입니다. 또요, 그걸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천국을 전할 때에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는 고치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살아나고 영적으로 더러운 자는 깨끗하게 되고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이 미래에 완성될 천국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미래의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저 받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할 때 천국 확장에 참여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흘러보내라고 하죠? 6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디에 흘러보내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중에는 아프리카까지 가야 됩니다. 남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편협하게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하죠? 가까운 곳부터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 성도들 챙겨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 동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주변에 풍성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제자는 이런 나눔을 필요로 하는 자, 기다리고 있는 자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누가 교회 한번 가자 했으면 좋을 텐데, 나를 데려다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마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분명히 내 옆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 가족들, 친구들과 흘러보내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흘러보내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주고 나누어야 할까요? 제자의 자세에 관하여서 이제 10장 9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과 10절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포켓에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3절 중에서 18절을 보면 흘러보내고 나누고 주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과 축복이 아니라 끌려가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10장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는 자이기 때문에 형통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간과 물질과 봉사로 지체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 때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려고 할 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박해 속에서도 24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40절에서 42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원리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보면은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꼭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식사 대접하고 선물을 하고 어려워서 챙겨주고 또 생각한다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인사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인사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거 뭐야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보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갚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받은 것,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끌고 모은 것이 아니라 준 것입니다. 흘러보내는 것만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받은 하늘의 선물 은사를 땅으로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라도 남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권능이요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자랑하고 과시할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어서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임하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라도 좋은 것, 나은 것, 높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저 주는 삶으로, 흘러보내는 삶으로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천국이 내 주변에 임하게 하는 일에 사용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